없으며라고 나와 있죠. 너무나도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세상 밖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좀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구절들이 유명하지만 그래도 교회를 다니신 분들에게는 또 이 구절이 너무나도 친숙한 구절이죠. 근데 괜히 친숙한 구절이 아닙니다. 왜냐? 성경이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요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구약을 보면 결국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로는 안 된다라고 결국에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결국에는요 이스라엘은 진짜 가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족속이구나 라는 것을 구약이 보여줍니다.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성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 자체가 그렇다라는 것을 성경은 구약은 보여줍니다. 그럼 뭡니까? 10절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세도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의인 아니었고요. 다윗도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지만 의인 아니었고요. 이사야든 엘리야든 엘리사든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 선지자, 사사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죄인이라고 구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함을, 그리스도가 한마디로 메시아가 필요함을 구약은요 그냥 한 구절로 끝내는 게 아니라요. 지금 로마서처럼요. 로마서도 한 구절만 있는 게 아니죠. 로마서도 꽤 길게 설명합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요 아주 길게 설명해요. 심지어 처음부터 이걸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창세기 3장 많이 들으셨잖아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의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담은 보편적인 모든 인류의 아버지잖아요. 조상이잖아요. 그러니 나와 상관없는 조상이 옛날에 지었던 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죄를, 그 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의 이야기와 여러분의 이야기 다릅니까? 성경적으로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담은요 대표성을 띠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게 나구나, 저게 내 뿌리구나, 저게 내 본모습이구나. 지금 이거를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우리의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아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민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제가 읽으면 윤희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윤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통해서 뭡니까? 똑같아요. 이스라엘 윤희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다르냐? 이스라엘과 아담과 그래 아담이 그렇게 했지. 그것 때문에 너가 억울할 수 있겠지. 원죄 교리를 믿는다면요. 다 믿죠 저희는. 근데 다르니 너는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 원죄는요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그 메커니즘이라고 좀 표현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남의 것이 내 거 되었으면 내 것도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남의 것이라고는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 미스테리죠. 내가 한 건 아닌 거 맞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남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 아담을 보면서 내가 보여야 되고 이스라엘 보면서 내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런 결론 내리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구나. 아니 바울 한국 사람 압니까? 그 역사를 압니까? 모든 민족을 다 파헤쳐 봤습니까? 모든 인간을 다 봤습니까? 근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살아보니까 인간이 악한 애가 아닌 거예요. 지금 기록된 바, 내가 경험한 바가 아니라 기록된 바, 성경을 보니까 의인이 없구나 라고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참고로 로마서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방인들도 얘기하고요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뭐였습니까? 우리 선민이다. 말 그대로 우린 특별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다 라고 여겼어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부르신 것도 많습니다. 또 그러니 그 이스라엘 민족은요 전 세계를 놓으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민족입니다. 교회로 치면 사역자가 비슷한 거겠죠. 왜냐면 성도님들도 있고 이제 사역자도 있잖아요. 사역자는 그래도 하나님과 더 가깝게 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특별한 임무를 받은 사람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한 게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알고 은혜로 알고 더 그거를 귀히 여기고 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정진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려고 노력은 했지만 완전히 그 방법이, 그 마음도 완전히 틀렸었죠. 근데 그러니 남는 건 뭐였습니까? 그거 제대로 하면서 했으면 그래도 인간적으로 그래 인간이니까 조금 교만할 수 있지라고 할 텐데, 그것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도 나쁜 것만 남았던 거예요.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는 깨끗하다. 여러분, 이방인이라는 단어가요, 그냥 외국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 그러면 이방에서 온 사람, 외부에서 온 사람, 이런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이라고 쓰면요, 영적인 야만인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뭐 현대적으로 더 표현하자면 한마디로 문명화되지 않은 민족, 이런 거예요. 우리보다 떨어지는 민족, 시작점이 아예 다른 민족. 그냥 계급이 있었던 거죠. 본인들은 높은 계급, 이방인들은 낮은 계급. 본인들은 되게 선민이에요. 깨달은 것도 많고요, 혜택도 있고요, 특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쁨도 받는 그러한 민족이에요. 이방인은 뭡니까? 그런 것 없는 민족.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받은 민족. 다른 민족은요, 이방인들은요, 그 은혜에 속하지 않는 민족.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잘 아는 민족. 이방인들은 뭡니까? 그건 모르는 영적인 야만인. 그런 이스라엘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좀 생소했습니다. 그러니 자만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깝다. 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완벽한 의인이다라고는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는 우리가 의인이다라고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이방인도 죄를 지었고 이스라엘도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지 못한 자도 결국에는 죄를 지었고, 마음속에, 율법에 또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직접적으로 더 직접적인 그 계시를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11절 뭐라 합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의인은 선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먼저 언급하는 게 뭡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찾지 않는 거 죄악입니까? 네, 죄악입니다. 하나님 찾지 않는 거 아주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선행, 인간들 눈에는 선행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선행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자기 의에서 오는 선행, 그냥 학습된 선행, 뭐 다른 이유가 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말씀으로 감화되어서 나오는 그 선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게 원래 본분인데 인간의, 그리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더 빠른지라. 하나님께 찾아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그 발이 바쁜 것이 아니라 피 흘리는데 더 바쁘답니다. 더 바쁜지라. 여러분, 무엇에 바쁩니까? 그것도 여러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바빠야 되는데 피 흘리는 데, 다른 데에 바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뭡니까? 그 결과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발은 분주하게 빠른데 결국에는 평강의 길을 알지를 못한대요. 뭔가 가긴 가는데 그 길이 평강의 길은 아니래요. 왜냐, 피 흘리는 데 빠른 발이잖아요. 그러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여러분, 인간은요 재수가 없어서 파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운이 안 좋아서 파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 몰라서 아니요, 본인이 선택해서요,
본인이 가고 싶어서요 가는 겁니다. 어떠한 길을요? 파멸과 그 고생의 길을. 율법 받은 자나 율법 받지 못한 자나 다 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아는 대로 행하는 자 있습니까? 10번 중에 한두 번 할 수 있겠죠. 그리고 10번 중에 한두 번 해놓고 한두 번 했다라고 자랑합니다. 인간은요. 그래도 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기준은요 아주 낮습니다. 그러네 파멸과 고생의 그 길을 가면서도 내가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인가? 내가 지옥에 가야 될 정도야? 그건 아니잖아 라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참 웃기죠?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다 안 돼요. 나 죄인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본 적 없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불신자 포함해서요. 오히려 더 이 말을 불신자는 더 많이 했을 거예요. 신자한테 굳이 당신 죄인이고 인정하십니까? 묻지 않잖아요. 인정하니까 여기 있겠죠. 그런데 복음 전할 때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니까 얘기한단 말이죠. 단 한 명도요 죄인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맞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뭐 거기까지는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느낌상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웃기죠? 성경은 되게 명확해요. 죄인이냐? 그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너는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하다. 이것이 합당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인간은 뭡니까? 죄인 맞습니다. 죄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라 말합니까? 모두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이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좀 봐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너무 높은 기준 아닙니까? 그냥 불가능에 가까운 거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해서요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까? 사람은 참 이상해요. 편리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불가능한 거면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전제를 해버려요. 오히려 불가능한 것을 보고 내가 이만큼 큰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불가능한 그 기준에 트집 잡습니다. 저게 잘못됐다.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저 기준이 뭔가 잘못됐다. 저 기준이 가혹하다. 하나님이 너무나 높은 커트라인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커트라인은 높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합당한 것입니다. 그 합당에 못 미치는 것은 저희이죠. 근데 죄인들은 뭐라 합니까? 죄를 인정하면서도 결국에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본질은 이거예요. 죄를 인정하면서도요 결국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죄를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죠. 애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본인이 가고 싶었던 길을 가는 거예요. 본인이 원했던 길을 가는 거예요.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그 길을 본인 발로 갔던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웠으면 하나님을 의식했겠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두려웠으면요 본인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되게 신경 쓰였겠죠. 근데 하나님을 신경 쓴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표현이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나와 있지만서도 이미 심판 아래에 있음을 율법이 알려준다 이겁니다. 결국에는요 아무 죄도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끌어다가 심판 아래 놔두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근데 율법을 준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요 아주 명확하게 말해요. 인간의 문제는 가난도 아니고 명예 낮음도 아니고 무능력도 아니고 하나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이다라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오시고 나서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치유도 해주셨습니다. 육신적으로요. 아픈 이들을 먹이시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부활하시기도 하고 또 여러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사역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기부하는 사역이 아니라요. 어떤 사회 시스템을 고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풍족한, 만족하는 편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사회적 개혁이 아니라요. 궁극적으로 죽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본인이 죽어야 다른 죄인들이 살 수 있으니까. 본인이 그 심판받아야 심판받아야 할 자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복음이 깨달아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오히려 먼저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알아야 해요. 바로 신약으로 가면 안 돼요. 율법을 거쳐서 신약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특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복음 들은 사람 뭡니까? 이 구약의 길을 먼저 가지 않고요. 아주 지름길로 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갑니다. 바로 구원으로 갑니다. 바로 은혜로 갑니다. 성경은요 아주 길게요.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으며 배은망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족속인지를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뭐 예전에도 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죄가 작으면요 십자가도 작아집니다. 여러분의 죄가 별거 아닌 게 되잖아요. 십자가도 별거 아닌 게 돼버려요.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 마음속에 크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그 죄를 해결한 십자가도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이론적으로는 뭐 하나님이 대단한 걸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내 죄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는 내 죄가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는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하지만 오늘의 삶에는 무관한 거예요. 그럼 뭡니까? 오늘의 삶과 십자가도 무관한 거예요. 오늘과 상관없는 죄를 해결한 십자가니까. 그러니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이것을 내가 얼마나 이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믿습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여러분 인생 성공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신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헌금 안 해도 천국 가고요.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해도요. 심지어 원칙적으로는요, 이론적으로는요, 천국 갑니다. 믿음만 있으면 구원만 하셨으니까. 물론 믿음 있는 자가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게 조금 이상하지만서도 뭐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뭐 주일 성수가 구원의 기준은 아닙니다. 근데 왜 오십니까? 그 은혜를 알아서 오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뭐 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 기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라요. 근데 그 은혜를 누가 합니까? 역설적이게 하나님의 그 십자가, 그 고통, 그것도 알아야 되지만서도요, 내 죄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내 그 죄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한없이 무능했는지, 나 자신이 내 인생 하나 감당할 수 없는 자였음을, 또 자임을 아는 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자가 또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헌금도 하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죄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인인 거 그냥 이론적으로 알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죄인인 거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그 자격 없음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 자라면요, 이게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 어렸을 때부터는 하나님 자녀야 이런 말씀 들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다 하나님 믿으면 돼, 믿지, 네 믿습니다. 그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바로 하나님 자녀 딱 받았잖아요. 저는요, 여러분이요, 죄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 아파했으면 좋겠어요. 죄 때문에요, 여러분이요, 죄의식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죄 때문에요, 힘들어했으면 좋겠어요. 그 힘듦이 있는 자가 해방도 있는 거예요.
근데 힘듦이 없는데 어떻게 해방이 있어요? 그냥 해방이 있으려면 갇혀야 되잖아요. 풀려나려면 그 감옥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죄라는 그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본인이 그 감옥 속에 있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너 해방됐어라고 해주는 거예요. 해방이 중요하지 않은데 그렇게. 너 자유했어. 자유가 그렇게 나한테 중요한 거 아닌데. 경제적 자유가 더 좋은데. 죄로부터의 자유? 그냥 뭐 필요한 거는 인정하지만 그렇게 간절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가진 크리스천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여러분,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학 서적에서 유명한 책 여러 개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죄에 대해서 적힌 책이 있어요. 이게 엄청 신학적인 게 아니지만 신앙적이면서도 또 신학적인 그 책이에요. 그 책 진짜 두껍거든요. 진짜 어려운 책이에요. 보면 오래전에 쓰여가지고 막 말도 막 되게 옛날 스타일의 영어라 이제 보통 미국 사람도 현대어로 바뀐 걸 읽는 걸 선호할 정도로 되게 꼬아서 막 어렵게 쓰여져 있는 책이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너무나 신학 서적에서는 클래식입니다. 클래식. 근데 그 책이요, 그 두꺼운 책이요, 뭐 말하느냐? 죄 하나만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얼마나 더럽고, 죄가 얼마나 무거웠고, 우리는 얼마나 암흑 속에 있었고, 하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얼마나 또 그 죄를 짓는지에 대해서 그 두꺼운 책 그거 하나만 얘기해요. 근데요, 내용 겹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아, 죄인이구나 딱 생각해 버리면요, 그냥 한 줄로 끝나버려요. 근데 그거를요, 어떠한 이제 신학자면서 목회자가 성경 중에서 어떻게 이게 죄에 대해서 뭐라 말했고 뭐 이렇게 딱 쓴 거예요. 근데 책이 아주 꽤 두껍습니다. 성경은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죄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아주 세세히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죄 한 번 지었습니까? 아니요. 두 번 지었습니까? 아니요.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진짜 배은망덕하구나 이게 보여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이거는 그냥 멍청한 거 아니야? 라고까지 보여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나의 이야기죠. 그 배은망덕함, 나의 배은망덕함이죠. 일찍 까먹고 금방 까먹고 돌아서는 것, 나의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한 명도 없다. 심지어 하나님의 기준이 100%라고 치면요, 90%도 안 됩니다. 우리는 10% 안 돼가지고 억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근데 애초에요, 기준 높은 거 아닙니까? 라고 사람들이 말한다 했잖아요. 그거 핑계 댈 거리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거는 90점 되는 사람이 하는 거죠. 95점 맞은 사람이 100점 맞으라는 거 너무나 가혹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야죠. 근데 완전 다 F 받아놓고 다 100점에 그냥 근접도 못 해놓고 다 20점, 30점, 40점, 10점 받아놓고 100점 맞으라는 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죠.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 편한대로 봅니다. 여러분, 일단 성경 읽고 계시죠? 안 읽으시는 분들은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을 때 오늘 주보에도 얘기했는데요, 그 칼럼에다가 성경에는 불편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찌르는 말, 자기 긍정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 내가 하고 싶은 거 가로막는 말, 내 성질 죽이라는 말, 한마디로 그런 말들로 가득합니다. 그런 말씀 읽으면요, 불편합니다. 사람들은요, 칭찬받기 원합니다. 너 잘해. 자존감을 채워주는 그러한 말을 듣기 원합니다. 인터넷에 이런 재미난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게 누군가 팩트로 얘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비겁하게 왜 팩트로 패냐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팩트의 말은 팩트잖아요. 근데 그 팩트가 너무 아프니까 그 팩트를 사용하는 것마저도 비겁하대요. 비겁하게 왜 팩트로 그렇게 하냐고. 다른 말로 하지. 팩트로 그렇게 가지고 오면 너무 비겁한 거 아니냐고. 물론 장난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 표현이 참 재밌더라고요. 팩트는 팩트인데 인간은요, 본인의 감정에 따라요,
저 비겁하게 팩트로 왜 저래? 그래요. 뭐가 앞선다는 겁니까? 본인의 기분, 감정, 그게 다 앞선다는 거예요. 팩트는 뭡니까? 뒷전인 거예요. 사실은 사실이지만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요, 중요치 않은 것. 심지어 다른 사람이 그걸 얘기하면 비겁하게 왜 팩트로 그래?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우리의 한없이 낮음을, 부족함을 드러내고 마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그 불편함을 마주해야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듣기 위해서는요, 안 좋은 소식부터 여러분이 들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알려면요, 안 좋은 소식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조명으로 착각했으나 나를 비추는, 나를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조명으로 착각했으나 하나님은 거울로 주신 거예요. 우리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니 거울로 주신 거예요. 너 이거 보고 너 자신을 비교해봐라. 이 거울을 봄으로 너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한심한지, 얼마나 거짓골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봐라 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거울을 사용해서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바라봐야 나에게 희망이 없네. 예수 그리스도가 이래서 필요한 거구나. 주셨는데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은혜구나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골한 사람이, 본인의 그 거짓골을 아는 사람이 어떠한 정말 근사한 데 갔다고 쳐봅시다. 당당하게 갈까요?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 근사함과 본인의 초라함이 너무나 대비돼서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보면요, 우리가 자신 너무나 초라해지고요,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또 거룩하신 분이죠, 실제로. 이것이 보여져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칼럼니에 적었지만서도 빛이 임하면요 좋잖아요. 근데요 안 좋아요. 왠지 아세요? 눈부시잖아요. 어둠에 있던 자가요 빛을 보면요 좋지 않아요. 눈부셔요. 근데 그 눈부심을 견뎌야 뭐가 있습니까? 그 빛을 온전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요 눈부심과 같아요. 딱 봤을 때 눈부셔요. 듣기 싫어요. 불편하고요. 피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있어야 그 다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0절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정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깨달음이 있는 자가요 오늘 본문의 20절까지만서도요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가운데 있는데 모릅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죄를 깨달은 자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것이 기쁜 소식으로 들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쁜 소식으로 받은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이것을 기쁜 소식으로 받지 않은 자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21절이 정말 희소식으로 느껴질 만큼 여러분이 죄 가운데 얼마나 가망 없음을 깨닫는, 또 성경 읽으면서도 더욱더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가 정말 좋은 소식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해 저희가 한없이 죄인임을, 또 한없이 낮음을, 또 한없이 가망이 없음을 들었습니다. 주여, 이것이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 가슴 속에 느껴지게 해 주시옵시고, 저희가 저희 죄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저희 죄 때문에 죄책감도 느끼며 저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그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더욱더 붙드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